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창세기 27장에서 시작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주요 생애가 끝나고 다음 장인 36장에 부록으로 에서의 후손이 소개된 후 37장부터는 요셉과 유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가 50장까지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당하는 슬픈 사건 즉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슬픔과 아버지 이삭을 잃은 비애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적당한 때, 즉 그 시기에 합당한 때에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즉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슬픔과 걱정으로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디나 사건은 야곱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심히 근심하는 지경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성도들로 하여금 당신을 찾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2절에 자기 가족뿐 아니라 모든 종들에 이르기까지 이방 신상 즉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바꿔 입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말씀에 따른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의복을 바꾸라고 한 것은 단순히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된 삶과 단절하고 새롭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앙의 개혁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겜에서의 불행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한 야곱 가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30년 전에 다시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서약했음에도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정의 위기를 당한 지금의 배제를 찾게 된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야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습성이 야곱에게서도 엿보입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말씀을 듣고 4절에 그 장소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전제물이란 부어드리는 제물로 보통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곧 그의 인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을 속이며 권모술수의 삶을 살아왔던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듯이 자신을 유혹하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뀌게 하였습니까? 부모나 형 아니면 그가 겪었던 고난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비겁하고 때로는 간교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은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불의한 일 가운데 빠져 있었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과거에는 죄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모두 변화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기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그 인격과 삶이 고상하게 변하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하는 라헬의 죽음에 대한 기사인데, 라헬은 평소에 요셉 외에 또 하나의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라헬은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쁘고 기쁜 일이 라헬에게는 결코 기쁨으로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심한 출산 고통 중에 아들을 낳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헬의 죽음은 창세기 31장 32절에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가진 자는 죽으리라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라헬이 드리빔을 훔쳤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주를 했지만 우연이든 저주의 결과이든 결국 드라빔을 훔친 라헬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저주하는 일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27절 이하에는 이삭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누구나 한 번은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이자 우리 인생들의 죗값이기도 합니다. 온유하고 말이 없는 이삭은 모든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래 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180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은 살 만큼 살다가 후회와 미련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디나 사건을 통해 큰 슬픔을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전에 허락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빛이 납니다. 우리들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삶과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야곱이 어려움 가운데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어디를 가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나온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믿음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슬픔과 이별이 있었던 순간에도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지만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날마다 믿음의 자리인 베델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